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예, 삼손이 하는 말입니다. 삼손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지만 삼손과 드릴라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근데 그 삼손이 죽을 때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사사기서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시옵소서.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사광난이 일어나고 온몸이 비틀리고 배가 여러분 의경련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배 속에서 뒤틀리면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죽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하여튼 잘못됐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지요. 잘못됐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진짜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때에 살려달라고 애원해다 죽는 것보다는 이왕 죽는 거 좋게 죽게 해주십시오. 천국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수없게 오늘 죽는 얘기를 또 안 하다 그러겠지만 여러분 죽음은 코앞에 와서 있어요.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 앞이 저승일세. 그 행여맨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행여맬 때 어아 그러면서 갈 때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 앞이 저승일세. 그러면서 행여매고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삼손은 그 블루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삼손이 블루셋 방백들에게 잡혀서 두 눈을 빼줬어요. 두 눈을 그냥 불집게로 치지겨가지고 빼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다가 쇠사슬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그냥 맨날 고문당하고 맨날 그냥 진짜 얼마나 많이 험하게 다뤘겠습니까?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사곤이라는 것은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곤 신에게 절을 하며 다곤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우리에게 잡히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잔치하는 그놈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삼손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오면, 그러지요. 나를 이번만 살려주시오면 내가 저놈 원수들을 다 멸하여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텐데 삼손은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뺀 저 원수들과 함께 죽게 하시옵소서. 죽게 하시옵소서. 이 참 그 기도가 죽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라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이왕이면 죽을 각오를 하고 믿으세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그러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사용했어요? 저 명량해전에서 전쟁하던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말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블루셋의 포로가 된 삼손이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소리 한마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저 원수들과 함께 내가 죽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이야. 여러분 나를 죽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냥 죽기는 억울하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블루셋을 다
다 죽이고 죽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이 삼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나실로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이 기도 후에 그 쇠사슬에 묶여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삼손이 자기를 인도하는 사환, 자기를 끌고 다니는 이제 그 감옥의 간수쯤 되겠죠. 그 간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블루셋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는 이 운동장 같이 이렇게 층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는 지붕인데 지붕에 이렇게 앉는 자리. 여러분 야구나 이런 중계방송 보면 관중석이 있죠. 관중석이 이렇게 쭉 있는 그게 지붕이에요. 그 밑에는 집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마당이 있어가지고 그 마당에서 이제 삼손을 불러놓고 제주를 부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칼로 콱 찔르면 아파서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블루셋 그 사람들이 팍 깔깔대고 웃으면서 신이 나서 브라보 해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 기도하고 나서 자기를 다루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집에 아주 주대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 사이에다 나를 세우게 해달라. 그 사이에 나를 세워달라. 부탁을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사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삼손이 부탁한 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기둥이 그 집을 크게 버티고 있는 기둥 2개죠.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거 여러분 아시죠? 삼풍백화점 회장이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백화점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그 광장에 큰 기둥 2개가 버티고 있으니까 보기가 싫은 거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지장도 두고 그 기둥을 철거하면 거기다가 매장을 한 10개 이상 굉장히 큰 기둥이니까 10개 이상을 두면 한마디로 그냥 하나에 100만 원씩만 세를 받아도 1000만 원이 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풍백화점 회장이 그 기둥을 다 몰아냈어요. 야, 이 넓은 기둥이 이까진 기둥 없다고 부서지냐? 절대 그러지. 얼마나 잘 지은 건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둥 2개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여기서 삐걱 저기서 삐걱.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여기서 삐걱 저기서 삐걱 소리가 나지요. 가만히 있어도 소리가 나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백화점 한 번에 확 무너진 게 아니고 조금씩 이게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제도 그랬는데 뭐 조금 더 벌어졌네. 괜찮아. 이게 문제예요.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한 번에 그냥 엄청 해가지고 뭐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예, 그 물을 많이 쏟아붓고 그 무너지면서 화재가 났으니까 소방서에서 물을 계속 쏟아붓지요. 그리고 그 콘크리트가 무너내린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불에 타버리고 만신창이지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삼풍백화점 간다고 그리고 실종된 사람을 추정해가지고 400 몇십 명이다 500 몇십 명이다 그러는데 이것도 다 시신이 없으니까 얼마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 불에 다 녹아서 아직 산산조각이 나서 포크레인으로 파버렸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삼손이 있던 거기도 큰 기둥이 그 운동장 같은 것을 버티고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꽉 차고 밑에서 사람들이 꽉 차서 자기네들이 원수인 삼손이 잡혀와서 제주를 부린다니까 다 와서 그걸 보고 자기네들 신에게 제사 지낸다니까 온갖 각지에서 방백들 정말 그 지주의 스님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냥 쾌제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 사사기서 16장 29절 30절을 한번 볼까요? 삼손이 집을 버틴 2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거기까지.
그렇게 힘을 쓰니까 자 그것을 보던 블루셋 사람들이 자 저는 봐라 저 미친놈 봐라 저 기둥을 자기가 밀겠다고 저걸 지금 힘을 쓰고 있다.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는 우스꽝스럽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 비닐하우스에 뭐가 있다고. 교회 무슨 교회. 하나님이 있으면 나 좀 보여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막 깔깔대고 깔깔대고 그냥 배를 움켜쥐고 웃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그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이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제 그 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블루셋은 누구냐? 이게 블루셋은 그럼 하나님의 자손이하고 저기서 주워온 사람이냐?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때 가끔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왜 그러냐? 그러면 블루셋은 누구냐? 자, 한번 거기 한번 밑에 볼까요?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의 원수는 블루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떨어져서 딴짓을 하면 하나님이 블루셋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곤곡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자꾸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뭐 이상한 짓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어요. 나의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려고 블루셋을 보내듯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나를 곤고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서운하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뭔가 화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 내가 여호와께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 그것을 해결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블루셋은 누구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죠.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자다가 보니까 옷이 뻘거벗겨졌어요. 그러니까 함이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뻘거벗고 자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아버지가 뻘거벗은 건 뭐 볼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게 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 가리고 못 본 척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보고 자기 형제들한테 셈과 야벳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빨개 먹고 자 아이고 우습지도 않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한 가지 가지고 이 함이 저주를 받아서 함의 저주를 받아서 그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가나안 족속. 그래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거기서 나오는데 여기에 블루셋 족속이 바로 함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고 삼손은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참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첫째 아들에게서 이스라엘 후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서 누가 나와요? 블루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형제고 사촌간이잖아요. 나중에 8촌, 9촌, 10촌까지 잠깐 멀어지면 결국은 한 핏줄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흉을 덮어준 셈의 후손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아버지의 흉을 세상에 나팔 불었던 함의 후손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육개 족속뿐만 아니라 블루셋. 이 블루셋이
아주 이 이스라엘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 블루셋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따져보면 친척끼리 싸우는 건데 하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집단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집단.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집단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집단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삼손은 블루셋의 포로가 되어 두 눈이 빠졌고 쇠사슬에 묶여 옥에 있었다가 블루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크게 잔치를 하며 삼손을 노리게 삼아 마음껏 즐기며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이때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원수 블루셋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꼭 마음속에 새겨둬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삼손은 나실인이었다. 나실인은 뭐예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준 사람이를 말합니다. 자,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세상 뜻을 이루려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것이 다 결국 하나님께 속했으니 나는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옵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갈 길이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시작.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직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가짜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인정을 아직 안 했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해서 복을 받아서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에 있는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아직도 내 속에 숨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사오니 나를 이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서, 그럼 나실인이 된 이 삼손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사사기서 13장 2절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노아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임신을 하지 못해서 아기를 갖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밭을 메고 있는데 하나님 사냐가 부인한테 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테니 이름은 삼손이라. 이 말을 믿고 이 여자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편이 쫓아와서 밭에 가보니까 그 마누라한테 얘기했던 사람이 없는 거야. 이놈의 예핀 내가 어느 놈하고 지금 바람 피고 와가지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한다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오해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그 마노아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사사기서 13장 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아무리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많이 탐욕을 품고 세상 것을 많이 얻고 여러분 자식이 모든 범사가 잘 돼서 큰 회사를 하고 많은 돈을 벌지라도 죽는 날이 이르러서 하나님이 나 몰라 너 몰라 그러면 그것이 다 휴지 조각이 돼요.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이 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휴지 조각이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아이는 엄마의 태에서부터 나서 죽는 아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뭐래요? 죽는 날. 이걸 알아야 돼요. 태어나지만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날까지 누구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단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교회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되다 보니까 성원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가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서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엄마와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쌍둥이를 주겠다 그러셔서 나한테 쌍둥이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야 니들 쌍둥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를 쳐다보다 내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놈들아 반드시 니들 쌍둥이 날 것이다. 한 2달인가 3달인가 있다가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님 말씀대로 쌍둥이래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아 고 봐라. 니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니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 이스라엘의 원조지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이 본부인은 첫째 번째 부인은 타에 의해서 레아죠. 레아. 그리고 레아의 여동생 라헬은 이스라엘 야곱이 사랑했지만 그 본부인은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그러니까 레아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이 첫째 부인을 사랑해야 되는데 둘째 부인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부인 태를 막 열어줘서 아이를 막 쑥쑥 낳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사랑을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적어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면 그 영광을 더 크게 하나님께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너무 행복해. 나 자기만 있으면 좋아. 이 짓 하기는 바람에 누구한테 안 나와요?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실이에요. 남자 여자가 둘이 너무 뜨겁게 사랑하면요 교회 안 나와요. 지네들 놀러 다니고 자기 좋은 데로 갈게. 저거 먹지 말라는 거 우리 먹자. 이래가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아이를 못 낳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세요. 기도가 여러분 하기가 쑥스럽죠. 그죠? 벼랑간에 기도하기도 그런데 쑥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서 난 그의 소원대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요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말씀과 함께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가만히 따져보면 저나 여러분은 그냥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서로를 지내도 기분 내다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신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야곱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는데 나는 하나님 몰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버림받는다 이 말이죠. 마지막 때 버림받으면 어떻게 해요? 함의 후손처럼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그리고 아까 얘기한 블루셋을 낳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라헬만 사랑해. 라헬 장자의 직분 뭐 이런 거 세상적 명예 세상적 부귀 영화 그리고 세상적 여인 아름다운 여인만 보면 여러분 세상에 여기 남자가 저 오연수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여자한테 눈이 휙 돌아버려가지고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데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도 그 여인을 얻지 못하고 그 언니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뿔이 나가지고 장인한테 막 방해를 하니까 그럼 7년간 머슴을 또 살아라.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여자를 줄게.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민전 14년 동안 머슴살이 했어요. 세상에 이런 미친놈이 있어요. 이건 진짜 이게 뺑 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남편들이 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때문에 지금 상모심이 돼가지고 여러분 먹여 살리려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그런데도 저놈의 왼수 저거 왼수 맨날 왼수래 왼수. 그러지요. 여러분 그래도 이 식장 이 결혼식 올릴 때는 그냥 뱅치 거무머리가 밥뿌리가 되도록 살겠다고 서로 사랑 어쩌고 저쩌고 지랄 난리 피더니 아직 얼마 가지도 않아서 벌써 왼수가 돼버리고 저놈의 인간은 죽지도 않는다 그러고 그러죠. 뭐 60살인가 넘어가지고 하루에 3끼씩 먹으면 삼식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 있더라고. 두 끼 먹는 사람 못 떴고 한 끼 먹는 사람 못 떴고 세 끼 먹는 사람 못 떴고 이런 저주가 있더라. 우리 집사람은 잘 알아요. 노인정 그러지 살다면서 나는 그런 거 안 들으려고 아예 노인정을 가지도 않아. 자 그런데 야곱아 너를 창조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너희들은 내가 지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남편 하나님이라면 이를 가는 여러분 남편 잘났지요. 세상에서 진짜 여러분 남편만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만큼 잘난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믿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비웃어요.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그래 봐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지 않았다면 여러분 남편들을 하나님이 복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나 만든 자식도 아닌데 왜 내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도 내 남편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복 달라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 새끼가 아직도 나를 안 믿지만 내가 복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해보나 마나요.
여러분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내 자식이 배고픈데 내 자식 용돈 달라는데 용돈이 없는데 돈 좀 있으면 줘. 우리 아들 주게. 그러면 주겠어요? 어린 반푼을 쥐드는 소리다 이 말이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 말은 야곱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렁이 같은 기회주의적으로 살고 있는 너 야곱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근데 그 야곱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뭘로 변해요? 이스라엘로 변한다.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이름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한테 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리잖아요. 그냥 울며 기도하는데 야곱을 못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 조금만 하고 도망가지 마. 도망가는 이 다리를 부러뜨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야곱의 다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주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할렐루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복 받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왜? 이제는 내 엄마 아버지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엄마의 몸속에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도 돼요. 믿어도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후손이 정말 잘 되길 원하시면 이왕이면 여러분 후손을 통해서 삼손 같은 사람이 나오고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이 가나안이 되고 헷 족속이 되고 브루스 족속이 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요. 한번 비뚤어진 가문이 그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뭘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겠어요. 저도 경주 최씨 경주 최가 31대손 관가정파 이래 가면서 큰 소리 빵빵 다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이 되었지만 그의 삶은 정말 고달팠어요. 여러분 이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이제 편안해지고 모든 범사가 형통해지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척 한다고 믿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조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 마음속은 완악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기분이 안 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삼손은 결혼을 2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결혼하는 것도 힘든데 2번씩이나 결혼했는데 2번 다 실패를 했어요. 예? 사사기서 1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근데 그 여인과의 결혼을 실패했어요. 사사기서 16장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2번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결국 삼손은 이 여자를 새기고 여자 때문에 눈이 뿅 가가지고 여자 때문에 망했어요. 이 성경이 여자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윗도 여자 때문에 눈이 뿅 가가지고 망했어요. 그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택한 이 삼손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바쳐진 뭡니까? 그 나실인이 된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삼손이 어떻게 결혼에 2번씩이나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될 수 있을까? 자, 한번 볼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여인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려고 양 새끼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이제 처갓집에 줄 양 새끼를 딱 잡아가지고 딱 갔습니다. 갔더니 그 부모들이 친척들을 다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 거야. 술판도 벌리고. 그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이걸 풀면 내가 옷 30벌을 너에게 주고 너희가 지면 나에게 옷 30벌을 내라, 이런 내기를 합니다. 이 수수께끼가 그때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도 수수께끼들 하세요. 그런데 이게 약속 기한 7일이 지나도록 이거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압력을 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 신랑을 불러다가 우리를 곤곡해 하려고 니네 신랑을 불러왔다,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울며 불며 그냥 여자가 삼손한테 매달려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리 동족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다고 말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 가지고 우리를 곤곡해 하고 그러냐고 막 울고 불며 하니까 어떻게 삼손이 수수께끼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블레셋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나발을 불렀어요. 결국 삼손이 쳤어요. 누구 때문에? 말은 여자 때문에 진 거지. 여자가 아무리 구실러도 자기 구주 때문에 지키면 되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여자가 꼬임에 남자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아담이 하와의 꼬임에 빠져서 그거 먹다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손도 그 여자에게 졌어요. 그랬더니 이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탁 나가서 그냥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쳐 죽이고, 저 멀리 가서 사람들을 쳐 죽이고 30벌을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30벌을 그 옷을 벗겨다가 그들에게 싹 주는 겁니다. 응? 그리고 화가 나니까 그냥 그 여우나 뭐 이런 걸 잡아가지고 그 꼬랑지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밀밭 사이 보리밭 사이로 막 보내니까 그 어떻게 돼요?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되잖아요. 그리고 삼손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장인이 그 여인을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보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 나가지고 아까처럼 여우를 잡아가지고 그냥 그 블루셋 그 불을 뿌리에다 참 그래요. 여우를 잡아서 꼬리에다 불을 한번 붙여봐야 되겠어 나도. 그래가지고 그냥 사방 군데를 보내니 다 타주고 블루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누가 이 짓을 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삼손이란 자가 이런 짓 했다. 그러니까 삼손이 왜 이랬겠냐. 그랬더니 그 부인 그 여자집 그 삼손의 부인 됐던 여자를 다른 데로 시집 보내서 삼손이 뿔 따고 나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여자 부모네를 불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 소리를 들은 삼손이 가만히 있자. 요거 잘 됐다. 너들 걸렸어. 너희들이 감히 내 처갓집을 뻑설을래? 그러면서 쫓아가서 블레셋들을 그냥 싹 잡아 죽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결혼은 외면상으로 볼 때는 2번 실패했지만 그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결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2번째 결혼에 드릴러라고 하는 여인.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기생이에요. 기생이 뭐예요? 기생은 남자를 홀려서 먹고 사는 사람. 그래, 그 기생이에요. 그 드릴라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 나의 힘의 원천,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어디예요? 나는 닭고기를 잘 먹어서, 나는 쇠고기를 잘 먹어서, 나는 원기소를 잘 먹어서, 나는 영양제를 잘 먹어서, 나는 우리 아들이 잘 돼서, 그런 것이 난 힘의 원천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힘의 원천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이 당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라고 은 1000냥, 1100냥을 주겠다고 꼬십니다.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렸어요. 그지요? 그런데 이 들리라고 하는 기생한테는 은 1100냥을 갖다 주면서 그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딘지를 알아라. 그래야 우리가 삼손을 잡을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맨날 울며 불며 매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또 그 여인한테 자기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 머리카락이 있다. 머리가 뭡니까?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시작.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발밑에 두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은 내 머리 위에 계세요. 그런데 삼손이 그 비밀을 털어놓으니까 이 기생이 삼손이 잠든 다음에 가위로 머리카락을 싹싹싹 머리카락 자른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머리 위에 있는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끊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떠나서 결국은 삼손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진 삼손인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때 최참히 죽을 수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걸까요? 잘 때 자는 듯이 죽는 것이 잘 죽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쓰시고 여러분의 저주를 풀어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만백성이 보는데 벌거벗겨서 거기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걸까요? 삼손은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요. 여호와여,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여러분 마지막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마지막 기도는 나에게 이 마지막에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두 눈이 빼어지고 손엔 쇠사슬이 묶여있고 온 발에는 이 착고가 채워져서 걷지도 못하고 온 몸은 매맞아서 상처 두송이고 그런 처참한 처지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그런 그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하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받으신 거예요. 사사기서 16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생활에 질고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나요. 마음에 원망 불평이 생기고 목사님 설교도 듣기 싫고 기도는 더 하기 싫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이미 여러분을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자책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런 구실 저런 구실로 교회 오는 거 싫고, 교회 기도하러 가는 것도 싫고, 찬송 부르는 것도 싫고, 설교 듣는 것도 싫고, 그냥 예배 그냥 건성 왔다 건성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고 능력을 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기생한테 다 털어놓고 내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이 빠진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내 머리를 자르면 내 머리 위를 자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삼손이 죽었어요. 그냥 잡혀갔어요.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세월이 지나면 뭐가? 머리카락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머리카락이 자라길, 믿음이 자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믿음도 떠나가고 기도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멀리 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배 아파서 죽으려고 그럴 때 설사나고 입으로 통하고 막 그냥 뒤틀리고 오한이 들리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아유 하나님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유 마음대로 하세요. 살려달라는 소리 못합니다. 왜? 내가 워낙 죄가 많고 잘못이 많고 허물이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죽기는 싫어요. 그렇죠? 이렇게 죽기는 아니 배낭 안에 급작스럽게 밤에 급살을 맞았는지 몸을 비틀다 죽었어 그래봐요. 그 전에 어느 사람이 그러죠. 아유 개한테 물려 죽었다는 소리는 듣기 싫어요.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신방을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대우 씨 엄마가 개 물렸다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그 엄마가 그래. 아유 세상에 개 물려 죽었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자, 어렵고 힘들 때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감사도 생기지. 마음에 감사가 자꾸 생겨야 되는데 감사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교회 오늘 발걸음이 가볍고 그냥 신이 나야 되는데 그냥 무슨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 뭐 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생활에 힘들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세요. 하나님도 우리 가까이 오질 못해요. 그런데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신앙이 멀어졌다는 것이고 머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믿음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머리가 하루아침에 뿔쭉 이만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머리가 빠지는 탈모 3% 가지고 그냥 샴푸해가지고 샴푸를 했더니 이게 안 나. 그래서 왜 이게 뭐 머리 뭐 탈모가 되지 않는 샴푸라든지 왜 뭐 있다는 거니 화가 불불 나가지고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어쩌고 그러다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그 머리 빠지지 않는 샴푸를 하면 싹 거품을 내고 5분 10분 이상 놔둬야 돼 이거를요. 예?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머리에 거품을 탁 내고 그 다음에 뭐 샤워를 하는 겁니다. 다 샤워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머리를 감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머리가 난지 안 나는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거울에 슬퍼보면 머리가 난 것 같아 기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한 번에 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차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차츰 믿음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다시 생겨서 삼손이 하나님께 꽉 기도하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마지막에 어떻게 죽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여러분 이번만 이 시험을 나에게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저희 여러분에게 낙심되고 실망되고 힘이 없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놀라운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신나고 즐거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억지로 시간 맞춰 나오느라고 그냥 몸을 비틀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언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변 환경과 조건은 생각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